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제가 14절부터 21절까지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틈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나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어제 아침 조금 일찍이 밖에서 나갈 일이 있어서 집에서 나와서 이제 아파트 정문을 벗어나기 바로 전에 바로 맞은편에 차도로 어떤 부부이신 것 같은데 노인 부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분은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우산을 이렇게 어제 날씨가 좀 짙고 그러니까 우산을 이렇게 무릎에다가 걸쳐놓고 아주 축 늘어진 모습으로 우산을 이렇게 쥐고 계시고 그 뒤에서 휠체어를 미는 사람을 보니까 오른쪽 손이 깁스를 해서 이렇게 고정된 이제 모습으로 한 손을 가지고 몸으로 같이 그 휠체어를 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문득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니 저렇게 축 늘어진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이나 또 깁스를 하고 나와서 저렇게 휠체어를 밀어야 되는 저 사람들에게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면 이 아침에 집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찍이 행동을 할까. 그러면서 참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도로로부터 이제 그 아파트 안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거기는 이제 그 요철도 많고요. 이 높낮이가 아주 좀 굴곡이 심하거든요. 뭐 걷는 사람들에게야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휠체어 같은 것을 끌고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버겁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해서 이제 지나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봤는데 그 밀고 가느라고 고생하는 게 역력히 보여요. 문득 그분들의 상태보다도 제 마음속에 아유, 좀 도로라도 좀 평평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휠체어를 밀고 깁스를 하고 밀고 있는 저 할머니가 편안하게 밀고 갈 수 있게 좀 도로가 평평하고 좀 안정되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인생을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연세가 높아지면 지나간 날들에 우리들에게 있었던 그런 어떤 아름다웠던 것들, 그리고 강건했던 것들, 그리고 즐거웠던 것들, 행복했던 것들이 점점 멀어지고요. 현실적으로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과 걱정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가까이에 다가와서 옥죄고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지 못하는 고난 속에 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살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들도 이제
전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벌써 하나님 앞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사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하시는데 글을 보내고 안부를 물으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전부 그 얘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싶지 않아서 아프고 누가 이 세상에서 평강하고 싶지 않아서 괴로움을 겪습니까? 우리 인간은 못하잖아요. 그런 이런 그 현실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대하지 아니하면 버티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요즘은 불쑥불쑥 들어요. 제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후배들한테 글을 보낼 때도 그렇고 제가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뭐냐면 1년은 짧은데 하루는 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벌써 6월 중순이에요. 올해 시작해서 벌써 반이 지나가요.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요. 1년은 짧은데 1년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하루하루가 그렇게 긴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거,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의 문제들과 더불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들과 다투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놓치지 않는 은총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숙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을 수없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보이지가 않아요. 걷는 모습을 보거나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거나 뭘 들고 가는 모습을 보거나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는데 한 번은 그 창경 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요 머리가 하얘요. 여기 가방을 맸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막 뛰어요. 근데 걸어가는 것만도 못한데 뛴다고 하는데 모습은 완전히 뭐 줄다름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뛰는데 보니까는 앞으로 나가는 발걸음이나 가는 속도나 이런 거는 뛰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뛰는 게 걷는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노인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고 우리에게 닥치는 필연적인 상황이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가장 많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세상을 향해서 자꾸 과거에 좋았던 것, 과거에 아름다웠던 것, 과거에 행복했던 것, 과거에 내게 있었던 의미 있는 것들에 붙잡혀서 현재를 앞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뒤를 바라다 보면 여러분 인생은 더욱더 초라해지고 인생은 더욱더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뺏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잃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파괴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생활의 터전은 황폐해졌습니다.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무너지고 터지고 깨지는 것들의 잔해로 인해서 굴곡들이 생기고 함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깊은 곳이 생기고 높은 곳이 생기면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답답함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으로 소망을 줍니다.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도두어 너희들의 가는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만들어진 불도저 같은 거, 트랙터 같은 거 한 대가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것들을 치워만 줘도 여러분 자동차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길이 막혔던 것이 열리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도두어서 그래서 움푹 파이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것들을 치워서 내가 너희들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가는 길을 온전히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대로를 만들어 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래도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행운이, 어떤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기적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치는 것들, 여러분들이 도두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앞길을 바라보면서 막막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아뢰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도두어 너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해줄 거다. 내가 험한 것을 평지가 되게 하고 내가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서 너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향하여 길이 아름답게 평탄하고 형통하게 열리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지는 형통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기쁨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가 어느 날 잔병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을 때 한 번은 자기가 꿈을 꾸는데 조그만 배를 하나 타고 노를 저으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힘들게 노를 저으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 엄청나게 큰 바위산 하나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아이고, 저걸 어떻게 지나가지? 저걸 지나가려면 한참 좌나우로 움직여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자기의 병든 몸으로, 약한 몸으로는 도저히 갈 것 같지 않아서 낙담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니야, 내가 내 앞에 있는 저 바위산을 없애주랴 아니면은 물로 덮어주랴. 그러니까 어찌만 네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물로 덮어주십시오. 그거 뽑아서 저런 데로 다른 데로 치워버리지 마시고 그걸 덮어버리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찌만 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저거 하나 치우고 나면 가다가 또 장애물을 만나고 또 거치는 것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럼 그때마다 고민하고 그때마다 걱정하면서 지나가야 되니 하나님 차라리 저 바위산이 다 물에 잠기도록 그 위로 제가 이거 지금 접고 있는 이 배가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앞에 거치는 것이 없을 터이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게 하셔서 그 산이 바닷물에 물에 잠기게 하시고 어찌만리가 배를 몰아서 아주 유유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막막하게 부딪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담벼락같이 답답한 것이 앞을 가로막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은혜는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끝까지 노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설 수 없고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도저히 싸워나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해진 상태를 내가 보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 영을 소생시켜 주겠다. 자, 여러분, 육체는 약해져요. 힘을 잃어요. 우리의 육체는 부족해져요. 그러나 뭐가 소생해야 되는가 하면 영이 소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소성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운 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소성시키는 힘으로 다시 새 힘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달려가도 종일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잘못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지은 허물과 죄와 불의를 회개하면 우리의 통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소성시키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기며 살아나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자기의 힘을 삼아야 되는가? 자기의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넘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이 소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즐거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육체는 연약해지고 힘이 들고 괴로운 일이 있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영이 소성하면요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성의 힘으로 여러분 새로워지시고 새 힘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 하니 내가 너희의 길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의 길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보니까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위로를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너 울지 마라, 너 아프지 마라, 너 힘들게 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힘들지 않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위로가 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을 때 한 독자가 죽은 것을 사람들이 메고 나오고 그 어머니가 뒤를 따라 나오면서 통곡하면서 따라 나온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위로가 깨진 거거든요. 사라졌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그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하고 갔을까요? 얼마나 많이 위로를 하고 돌아갔을까요? 울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이제는 아들은 없지만 당신은 살아야 되니까 용기를 내라 얼마나 많은 위로를 이야기하고 갔을까요? 여러분 위로가 됐을까요? 저도 수많은 장례를 해봤고 슬픈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대해봤는데 위로를 하면서도 돌아왔을 때는 마음이 쓸쓸하고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고 늘 그랬어요. 왜요? 위로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관 앞에 서시고 그 관을 가로막으시니까 행렬이 멈췄지. 예수님께서 관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 한마디 말씀에 죽은 아이가 살아나니까
울음이 그쳤죠? 슬픔이 사라지죠?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던 위로가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위로받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의 가는 길을 고쳐주리라. 어떻게 고쳐줘요? 돌아가게. 원상태로 돌아가게. 처음으로 돌아가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슬픔을 몰랐던 때를 살게 하시고, 괴로움을 몰랐던 때를 살게 하시고, 억울한 때를 몰랐던 때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위로가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체험하게 될 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전망이 어두워도요,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소망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앞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넘어서시고, 여러분들에게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 겪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영원히 소생해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우리 앞에 거치는 것들,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들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평안히 장수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싸우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지금 피곤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피곤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연약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시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기도할 때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